자, 기왕 베드로 이야기를 한 김에 오늘은 베드로를 다시 부르시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요, 베드로를 2번 부르셨어요. 예, 2번 부르셨는데, 한 번은 처음 부르신 거 있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또 부르시는 장면. 그리고 오늘은 부활하시고 나서 부르시는 내용이에요.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 구원을 다 이루시고 부활하신 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시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일은 뭐예요? 주님이 성취하신 그 일들을 세상에 적용하는 겁니다. 바로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확산시키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시려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켜 왔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상태는 어떨 것 같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의 상태는 어떨 것 같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만났는데 전처럼 주님께 그렇게 친근하게 다가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 순환 당하실 때 예수님이 막 로마 군사들에게 이렇게 막 여러 순환을 당하실 때에 제자들 다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잖아요. 그죠? 도망가 버렸어요. 곁을 지켰던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무슨 면목으로 주님 앞에 다시 서고 무슨 또 사명을 얘기하겠어요. 무엇보다 수제자인 베드로가 제일 충격이 컸어요. 왜냐?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떠나가도 나는 주님 떠나지 않습니다 라고 호언장담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죠? 3번. 그쵸, 3번 부인했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해도 믿지를 않으니 결국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저주했습니다. 그 예수 하면서 막 저주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저주를 하고 있는 그 순간 신문을 받고 나오시는 예수님하고 질질 끌려서 나오시는 예수님하고 눈이 띠용 하고 마주친 거예요. 예. 이 눈 마주쳤다니까요. 예수 저주를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눈이 딱 맞췄어요. 여러분 친구 뒷담화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내 뒤에 있었다고 생각해봐. 야, 너 나를 그렇게 생각했어?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그거 감당되시겠어요? 하물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을 저주하다가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다? 여러분 신앙에 뭐 여러 실패자들이 있겠지만은 베드로만큼 그렇게 나락간 사람은 잘 없을 겁니다. 특히나 수제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쓰라림이 컸겠죠. 제자로서의 어떤 삶도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어도 내가 여기에 있을 자격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을 먹냐? 난 그래 물고기 잡으러 가는 게 맞겠다. 그냥 원래대로 그냥 어부하면서 살아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원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면 혼자 가는 게 맞잖아요. 그죠? 조용히 혼자 다른 사람한테 폐 안 끼치고 혼자 가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하는 거 보세요. 쓱 하고 나가다가 한마디 딱 하고 나가는 겁니다. 예, 오늘 우리가 안 읽은 본문인데 3절 말씀 보시면은 베드로가 쓱 나가다가 뭐라고 하냐면은 뭐라고 해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굳이 이 말을 한 이유가 뭐겠어요? 다른 제자들 보고 들으라고 하는 말이겠죠. 예, 왜 나만 그거야? 나만 나쁜 놈이야? 니네는 도망 안 갔어? 무슨 니네는 염치가 있나 보다? 이런 식의 얘기인 거예요. 그냥 나 갈 때 같이 가지 그래? 이런 느낌인 거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그냥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한 거는. 그러니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리더십이 있는 거야. 다른 제자들 다 끌고 가버린 거예요. 예. 그렇게 떠난 사람이 2절 말씀에 보면요. 디드모라 하는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의 2 아들, 또 다른 제자 2. 몇 명이에요? 6명입니다. 6명. 베드로 자신까지 해서 도합 7명입니다. 이때까지 예수님 제자 몇 명 남아 있었어요? 1명 자살했으니까 11명이잖아요. 7명이 빠졌어요? 4명 남았습니다. 그죠? 4명 남았어요.
그러니까 수제자인이었던 베드로가 시험에 드니까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주범이 돼 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돼. 우리 열심을 내는 우리들이 조심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주범이 될 수도 있어요. 예. 믿음 없는 사람들은 혼자서 슬쩍 빠지면 그만인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무너뜨리는 자리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조심해야 돼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믿음의 길을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 해왔던 선배, 후배, 동료들 생각해 보세요. 한때 열심히 했었던 사람들, 지체들이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예배의 자리에 안 보입니다. 예, 시험에 들기도 하고 그리고 인생에 실패하고 시험에 들고 실망하고 떠나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두 번 또 빠지다가 이제 올 용기가 안 생기기도 하고 이런 분들 보면은 이제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가 대표 기도하고 나올 때마다 하나님 여기 자리를 채워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일진데 주님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주님의 마음은 떠나간 사람들에 대한 주님의 마음.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한 그 마음이 처음 부르셨을 때 마음하고 똑같은 걸 알 수가 있어요. 여전히 그들을 통해서 일하려고 하시고 그리고 이제 다시 그들을 세우려고 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바닷가로 이제 베드로가 갔으니까 이제 바닷가에 있는 베드로를 보시죠. 3년 만에 오랜만에 한 그물질이에요. 그물질 주로 밤에 했잖아요. 그 저녁이 되고 배를 물에 띄우고 첫 그물을 다른 제자들과 함께 그물을 물에 던졌습니다. 근데 이제 벌써 3년 동안 감이 많이 떨어진 거예요. 예. 그럼 이거 어떻게 했지? 막 이제 헤매면서 그물을 던진 거지. 그리고 서툰 감각을 가지고 그물을 던졌다가 올렸는데 물고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올리고 세 번째 올리고 이렇게까지 감이 없었나? 싶어가지고 또 몇 번이나 올렸는데 안 나와요. 그리고 그렇게 또 밤을 샜습니다. 해가 뜹니다. 감을 잃은 채로 아침에 해가 뜨는 걸 본 베드로 어떤 느낌일 것 같아요? 완전 이런 실패자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의 제자로서도 실패했고 물고기를 잡아보니까 어부로서도 이제는 못 써먹겠고 야, 나는 못 쓸 인간이구나. 나는 쓸모없는 존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절망하고 있을 때에 새벽 물안개가 그 상상을 해봐. 새벽 물안개가 쫙 끼어있는 그 물가에서 사람 목소리가 갑자기 들려오는 거예요. 5절 말씀.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라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게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뭐 대답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없나이다 그랬어요. 6절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잡을 거다. 이건 또 무슨 소리지? 싶었는데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서 반대쪽으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던졌더니 그물이 물에 잠기자마자 고기들이 막 뛰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물로. 예. 막 쏘여 들어와서 고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또 그물을 들 수가 없을 정도로 그물이 어마어마하게 막 고기가 많이 들어오는 거죠. 고기가 이렇게 채워지는 걸 본 거예요. 그 순간 망치로 머리를 띵 하고 맞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건 아는 느낌이에요. 그죠? 아는 느낌. 여러분들은 이틀 전에 들었던 그 설교의 느낌일 거고 아는 느낌이에요.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그때하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마침 요한이 옆에서 있다가 큰 소리로 얘기하죠. 7절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시다. 그래, 주님이시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알아챈 거죠. 아, 예수님이구나. 나를 찾아오셨구나. 나를 찾아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분이 나를 찾아온다는 것 자체를 생각도 못했는데 그분이 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대로 물에 뛰어들어서 다음 절 보시면요. 벗고 있다가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마자 바로 바닷물로 뛰어들어서 노젓는 것도 아니고 물에 뛰어들어서 헤엄을 쳐서 예수님한테 갑니다. 주님 뭐라고 하실까? 나를 용서해 주실까? 나를 저주하실까? 어떻게 하실까? 모르겠어요. 떨리는 가슴이 멈추질 않습니다. 그렇게 이 옅어진 안개 사이로 머뭇머뭇 다가가는데 예수님은 숯불을 피워놓으셨고 숯불을 피워놓고 그 위에 생선이 있었습니다. 생선을 굽고 계셨습니다. 새삼 생선이 너무 뜨거워 보였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야, 이 숯불 위에 타는 물고기가 보이냐? 이게 네 앞날이다! 으하! 그렇게 말했을까요? 네, 안 그러셨습니다. 네, 어색하네. 예,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 이런 어색함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12절 말씀.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와서 아침 먹어라. 조반을 먹어라. 베드로야, 밥 먹자. 이거예요. 이게 너무 기가 막히는 말인 겁니다. 기가 막히는 말이에요. 밥 먹자. 예. 확실히 예수님은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밥 먹자라고 부른 건요, 관계 회복입니다. 어렸을 적에 사춘기 때, 사춘기 지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죠? 몇 년, 한 4년 됐나요? 사춘기 때 부모님한테 반항을 해본 적이 다 있으실 거예요. 저도 반항을 해봤고, 반항들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감정의 기복이 큰지, 부모님 하는 말에 괜히 감정이 격해져가지고는, 엄마, 아빠 뭐 한다고 그래요? 빵! 문 닫고 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쯤 되시면요, 주로 부모님들은요, 가만히 계십니다. 네. 너희는 어디라고 막 하면서 이리 와! 하고 몽둥이 들고 난 게 아니라, 자녀들이 어느 정도 커서 그렇게 했을 때는 그냥 가만히 계세요. 예, 마음의 상처도 받았을 텐데 가만히 계세요.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나도 내 입장도 그렇죠. 사고를 쳤다고 해서 나는 편하냐? 아니죠. 부모님한테 내가 못살 짓 했다는 생각 때문에 되게 마음에 후회가 몰려와요. 아, 내가 왜 그랬지 하면서 머리를 막 쥐어뜯고 하는데 이미 일은 터졌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먼저 나가가지고 잘못했어요 라고 얘기하기에는 그땐 나이가 너무 어립니다. 그때는 그래요, 거의. 자, 그렇게,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싶은데, 한 4시간쯤 지나고 나서, 바깥에 소리가 들리는 거죠. 밥하는 소리. 그죠? 전기밥솥 소리 치시 하는 소리가 나고, 이렇게 음식 탁탁탁탁탁 뭐 따르는 소리가 나고, 요리를 하세요. 그리고 닫힌 문 틈 사이로 이제 밥 냄새가 나고, 요리 냄새가 나는 겁니다. 나쁜 짓을 해도 배는 고파오는 겁니다. 그렇게 30분쯤 지났을 때에 문 바깥에서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뭐라고 해요? 누구야? 밥 먹어. 그죠? 그러면 끝난 겁니다. 예. 밥 먹어. 그러면 끝난 거예요. 나가서 밥 먹으면 그냥 끝난 거예요. 더 이제 뭐 얘기할 것도 없어요. 예. 이거예요, 여러분. 관계 회복은요, 주로 식탁에서 벌어진다는 거예요, 식탁에서. 그래서 예수님은요, 왜 그 성경, 사복음서 말씀 부분은 진짜 많이 드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명령했던 게 뭐였어요? 같이 먹는 거였잖아요. 성찬식 하면서 마지막 하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 먹는 이 행위를 주님 오시면 다시 오는 데까지 다 계속해서 해나가라. 이 성찬식의 의미거든요. 주님과 관계를 계속해서 그렇게 회복해 나가는 게 성찬식의 의미예요. 예수님이 와서 조밥 먹어라 하신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이 말에 제자들의 마음이 활짝 열렸어요. 그 제자들이 이제 밥을 먹는 겁니다. 아침부터. 아침밥을 먹는데, 그랬을 것 같아요. 자꾸 앞에 막 눈물이 막 이렇게 뚝뚝 떨어졌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음식을 먹는 건지, 뭐, 고기를 먹는 건지, 생선이 짠 건지, 내 눈물이 짠 건지, 아마 그런 걸 몰랐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마음이 아침 같이 먹으면서 녹아들었습니다. 녹아들고, 마음이 조금 편해질 듯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훅 하고 들어오십니다. 베드로한테 갑자기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15절.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당황했을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될 게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지금 바닥에 완전 바닥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물어봤어야 될 게 뭐냐면, 이제는 날 믿느냐? 여기부터 시작했을 것 같아요. 믿음부터. 그죠? 이제는 믿느냐? 기초 단계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죠. 그래야 됐을 것 같은데 주님은 믿음이 아니라 사랑을 물어보세요. 주님은 베드로의 믿음을 의심치 않으셨어요. 오히려 베드로가 믿음을 넘어서 지금도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 마음까지도 알고 계세요. 그래서입니다. 마음에 있는 그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끄집어내려고, 이끌어내려고, 그래서 마음의 짐을 덜어내 주시려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분명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러나 도저히 내 말로 아직까지는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안 떨어져요.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못하고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님 아십니다 라고 소극적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면 된 거예요. 마음속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잖아요. 말하는 사람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새삼 사랑한다는 그 마음이 갑자기 뜨거워져요. 뜨거워져요. 그래서 여러분 고백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고백이라는 게 신앙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 매 예배 때마다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주님 앞에 고백하잖아요. 우리의 마음대로 고백하잖아요. 주님 사랑합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나 주님의 살기 원하면 주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할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찬양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고백으로 변화되는 거지. 그 여러분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 예배 때마다 우리가 고백하고 말하고 우리 입술로서 얘기하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이 고백을 들으신 주님 뭐라고 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하시죠. 다시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다시 제자로 받아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안 나요. 16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물어보세요. 베드로 또 대답하죠. 네,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또 내 양을 쳐라. 그런데 연이어서 세 번째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17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유대인들에게요 숫자 3은요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세 번 물어보는 거는요 진짜 완전하게 그걸 그랬느냐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거의 맹세 같은 표현이거든요. 네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냐? 변치 않는 사랑이냐? 끝까지 나를 사랑할 거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불과 며칠 전에 예수님을 위해서 호언장담했다가 난 주님 안 떠납니다 라고 했다가 배신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 세 번째 질문에 내가 대답할 자격이 있을까? 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중반절 보세요. 뭐라 그러는지. 주께서 세 번째로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뭐 했어요? 근심했어요. 내가 이 질문, 세 번째 질문에 내가 대답할 자격이 있나? 고민을 했는데, 고민을 해도 답은 하나예요. 뭐예요? 주님 사랑한다는 거. 부끄럽지만, 그래서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 내 양을 먹여라. 사명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는 건 뭐예요? 앞으로의 일이잖아요. 과거의 일이 아니라 내 양을 먹이고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그 일을 너한테 맡긴다는 앞으로의 일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앞으로 내가 할 일, 앞으로 네가 끊임없이 나를 사랑하고 그 앞으로 나갈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건데 사실요. 예수님도 베드로가 자신에게 얼마나 실망하고 있는지 잘 알고 계세요. 지금뿐만 아니라 과거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베드로는요. 지금 마음과는 다르게 또 쓰러지고 또 넘어지고 또 그럴 거예요. 중간중간 베드로가 앞으로도 넘어질 거라는 거 주님 너무너무 잘 알고 계세요. 실제로 훗날에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예수 믿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들이 그 식당에 딱 들어오니까 눈치 보면서 이렇게 슬슬슬 자리를 피한 일이 있거든요. 그거를 사도 바울이 보고 후배가 보고 그렇게 하면 그 이방인들이 어떻게 알겠냐고, 그런 복음을 얼마나 오해하겠냐고 그러면서 후배인 바울이 선배 사도인 베드로를 막 진짜 막 엄청나게 얻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이 그렇게 넘어져요. 그렇게 실수를 해요. 여러분, 그 외에도 수없이 넘어지는 그런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마침내는 끝날에 가면 사명을 완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만들 거라고. 18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1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18절에서 보면요. 이 말씀을 하심은 다음 절이죠. 네, 19절이군요.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무엇으로요?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킵니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죽음이 무서워가지고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아닙니까? 그러나 마지막 때는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다.
베드로가 순교할 거란 걸 예고하신 겁니다. 그날에, 베드로가 순교하는 그날에 다른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말을 베드로는 하게 될 겁니다. 하도 평생 그냥 예수, 십자가 이것만 말하는 사람이다 보니 이 사람들이 베드로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도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순교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내 주인처럼 십자가에 똑바로 달려서 죽을 수 있겠습니까? 나를 거꾸로 달아주십시오.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사명을 그렇게 완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거기까지 바라보시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날까지 하나님께 영광이 될 그 날까지 베드로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지막 말씀은 이겁니다. 19절 후반절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9절 후반절 띄워주시겠습니까? 띄울 수 있을까요?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했어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요,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 하셨던 그 말씀입니다. 베드로, 마태, 다른 모든 제자들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실패하고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죽고 싶을 정도로 좌절할 때도 또 올 겁니다. 그러나 제자가 갈 길은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를 따르라. 포기하지 말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발자취를 끊임없이 일어서서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 결코 식지 않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일어나서 가다 보면 그 걸음에 마치면은 내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2000년 전에 끝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넘어져 왔습니까? 맨날 똑같은 실수하고 실패하고 나 자신이 미울 지경으로 툭하면 시험에 들고 주변 사람들 힘들게 만드는 게 우리들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것과 달리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지금껏도 수없이 많이 실패했습니다. 이제 나도 나한테 기대가 안 될 그런 부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과연 쓰실 것인가?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용납해 주실까? 주님의 일에 나 같은 사람도 과연 써주실까? 이런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하나입니다.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또 일어서서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한 걸음 한 걸음을 그분과 함께 걸어가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갈 길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대단한 사람이란 건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신 길은요, 일상입니다. 그저 살아갈 뿐입니다. 살면 사는 거고,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죽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뭘 이뤘든지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할 말은 하나밖에 없어요. 나는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주님 앞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제자의 길입니다. 10,000번 넘어져도 10,000번 일어서는 오뚜기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게 제자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주저앉아서 그렇게 무너지도록 놔두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평생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